그런 것들은 여러 번 연습하면 돼요. 몇 번 안 하면 쉬운 일이야. 그리고 좀 밥 되면 물 말아 먹으면 되고, 지면 진대로 그냥 먹고 뭔가 하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돈 조금 덜 벌면 좀 덜 먹으면 되고, 그렇다고 뭐 우리들이 굶어 죽는 건 아니고,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또라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또라이 미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지식이 있으니까 범죄도 더 지능적으로 저지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다는 기준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완성됐는지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안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 별것도 없어요, 배운 거. 근데 그렇게 업신여기고 사람을 보면, 자기도 보면 자기 삶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보면 별자리 아파. 그러니까 제발 지식이 있어도 별거 없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알려고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안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다스리고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죽지 않은 부활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부처 죽어 옵니까? 안 와. 죽으면 끝이야. 끝이야, 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라. 온갖 재앙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데 영원한 불능포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사람은 인생,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인생 강건해야 70, 80이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우리가 그래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그래도 어떤 거를 내 몸으로 육체에 힘을 쓰면서 뭘 하는 거 80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90 넘으면 진짜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이 100년 인생 별것도 아니야. 한 것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며 뒤돌아보면 후회만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간 분들 중에서 난 이제까지 어른들을 만나봐갖고 다 그런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도 다 후회스럽대요. 다 후회스럽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들을 개발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후회만 있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에 시간을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말씀 묵상단을 한다는데요, 보면 퀴즈를 한다, 말씀 묵상,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내 믿음 생활을 갖고서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왕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거랑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를 옛날 부모님들이 너희를 9시까지 들어와라. 통금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 그 집안에. 그러면 사실 12시에 들어가도 돼요. 좀 늦어도 되잖아. 근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12시까지 들어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8시부터 8시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을까봐. 근데 그 부모님 말씀이 두려워. 왜? 나의 부모님이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심판의日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 세상 종교하고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왜?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억지로 해도 사랑을 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가 9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억지로 해도 친구들이 붙잡고 놀려고 해도 버스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진실되게 아니어도 왜? 부모 말이니까 억지로 오더라도 인정을 받아.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들어왔구나. 안 온대. 부모도 알지. 그렇게 왜? 그 부모도 예전에 자기도 젊어서 친구들하고 놀아봤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부모를 인정해서 억지로 들어왔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고맙지 자녀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보고 계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때문에 오신다면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억지로 해서. 왜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해도 뜻은 뭐냐면 믿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하는 거야. 근데 안 믿어지니까 전혀 안 하는 거야. 전혀 안 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악하고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너희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니네들이 만지고 니네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뭘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어딜 가든지 집에서도 나가서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집에서 만지는 것도 복이 되고 나가서 하는 것도 복이 되고, 네 하는 소출 땅이 복을 받아 많은 복식을 열릴 것이고, 네가 낳은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꼭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부모 알고 하나님 알고. 첫째, 예수를 잘 믿게 해요. 부모를 공경. 돈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 개무시하는 그게 자녀 잘 된 겁니까? 그건 자녀 잘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돈 쪽으로만 치우쳐갖고 모든 것을 열매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돈과 나를 겸해서 쫓아오고, 우리는 항상 돈만 봐. 돈 있으면 줄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웃게 만들어요. 이거 믿음 생활을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예수도 잘합니다. 근데 부모를 아주 개떡으로 알아.
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차마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를 아주 개떡을 하는.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자녀들한테 개떡같이 하나님한테 당하는 거야. 저주받은 거지. 그런데도 돈 있다고 뭐 했다고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얼굴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자녀들에게 그런 걸 듣고 살면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아요. 자녀를 쳐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복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는요 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 많이 봤어. 대표적으로 요번에도 하나님 욕하는 자 있잖아요. 암에 걸려갖고 갑자기 사기에 걸려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분이 처음 저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욕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욕한다고 저한테 아이 씨발 말 이런 말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번에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병원 가는데 몸이 좀 말해서 사기가 돼 사기. 병원에서 손을 못 댄다는.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런 징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있잖아요. 징계를 받아도 아니나 이런 사기로 징계를 받으면 안 돼. 어떻게 처음 믿음 생활할 때요 다리 같은 게 부러져야 돼 쉽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서 내가 어떤 거를 행위를 잘못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거 쳤을 때 알아들어야 되거든. 알아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모르니까 얘기해요. 이분은 하나님이 다리 같은 거 안 쳤을 것 같습니까? 쳤어. 쳤는데 가벼운 걸로 하니까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우연찮게 하고 내가 하잖아요. 왜? 이건 내가 삐끗해갖고 내가 병원 가서 고치면 되거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잘못된 믿음 생활을 그것이 지금의 그런 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요 어떤 우연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징계가 하나님께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고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모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도 내가 먹인대.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먹이 주고 까마귀의 갈 길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하물며 우리에게 그 주장을 안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할 때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야. 근데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다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을 몇 시간 날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성경을 판단하고 설교가 오늘 어쩌네 저쩌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냐 안 했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못난 목사고 굉장히 많이 설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온 힘을 다하고 치우치고 밥 먹는 중에도 계속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무더기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징계하고 여러분들이 징계하고 흉보고 했을 때 그때 다리가 부러지던데 다리가 잘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안 걸리는 것보다는 그런 징계를 받아봐야 목사님들한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덤벼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목사님들을 두고서 똑같은 사람이지 뭐 어제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삶이 열리가 않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요 딴 거 하나도 없어. 그때까지 교회에 없었던 장학금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100몇십만 원이 모인 것 같고 없는 돈에서 빚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돈 있잖아요. 빚내서 헌금했어. 쉽게 따지면. 그런데 제가 냈다고 이거는 집사님이 관리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나중에
연말이 돼갖고 그걸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아이들만 그 돈으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전도하고 바깥에 애들 반반 쓰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큰 소리가 아니야.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말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는데요. 그날 저녁서부터 저의 삶이 다 뒤흔들려요. 세상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겠죠. 근데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사랑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 뒷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강대상에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1년 됐는데 모르고 했고 이제 다시는 주의 종이 뭔 얘기를 하면 대꾸하고 그 반대 안 하고 저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치시면 어쩔까 무서우니까.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정말 내가 부모님이 무서운 줄 알면은 정말 싹싹 빕니다. 근데 부모님을 무시하면요 때리란 식으로 이러고 버팅기고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제가 그때 경험을 한 대로 저는 목회자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제 위에 있는 문제. 제가 지금 목사에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뭐래도 그분들하고 절대 내가 안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나와 안 부닥쳐 흉볼 것도 없고 나와서도 흉볼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의 동대 얼마나 판가름하고 무시하는지 여러분들 저주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고 없는 말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로 때리십니다. 저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목회자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정말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 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저주가 임하면 곧 꼬꾸라집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늘을 닫아버린 데 노시겠다. 쎄가 여러분들 곧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짜면 멸망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하는 선포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가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데는 그런 자를 지금 이제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목회 그만해야지. 저는 하나님 반드시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 충만하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자꾸 조명합니다. 어떻게? 예수께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갖다 쓰게 만들어요. 그 문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권력, 지혜, 모든 것들, 건강.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신명기 28장의 앞자에서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아 이런 사람은. 그런데 아닌 사람은 어디를 가든 꼬리가 되니까 다 싫어. 오지마 다 싫어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힙니다. 이 뜻이 뭐야? 쉽게 옛날에 농경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도 막 뜨거워서 가뭄이면 불타죠. 하늘이 가려버리면 노시된다. 막히면 여러분들 땅이 막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저주지 저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다 그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겁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며칠 전에도 목회자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한 분이야. 나머지는 다 목회자. 당신들끼리는 사랑하고, 당신들끼리는 존중하고, 당신들끼리는 기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이해 못해요. 그가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생각을 이걸처럼 완전 그들은 우리를 또라이로 봐요. 그에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요, 불쌍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한마디 하지. 왜? 불쌍하면요, 그 사람한테 무릎 꿇습니다.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섬기고. 그리고 대립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말해요. 대립하지 말라고. 교리를 심어주려고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저를 손을 붙잡고. 딴 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원래 그런 자리에 있다가 저는 예수를 믿었고, 누군가의 한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묻어놓는다. 묻어놔. 쓰려고 하지 않아. 쓰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달란트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워할 거 뭐냐면 있는 자에게 더 더해졌는데 없는 자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이 말이 들릴 때 있잖아요. 무섭지가 않아.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뺏어버린다고 하는데도, 있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달란트 줄 때 꼰대 뭐보다 하나님 뺏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뺏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더해주고, 없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데 징계도 하고 모든 걸 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데 끝까지 얼마나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교회의 기름 부을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어쩌고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 찔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 제가 가서 보면 니깎게 무슨,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군소신앙 나온 게 니깎게 게 무슨 목사냐 이런 식으로 아주 저주가 임합니다.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제가 군소신앙을 나와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었고,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가정을 회복하고 저는 봤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한 설교를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기만 즐거운 설교 듣는 게 그게 명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갈 수 있게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복 줄게가 아니야. 해결! 천국이 강하게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찔려야 되거든. 찔리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안 합니다.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게 좋아요. 미리 보는 게 좋습니다. 미리 혼나고 알고 깨우치는 게지, 그걸 못하고서 나중에 크게 여러분들 하면, 그때는 지금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모든 걸 무릎 꿇으면요, 지금 모든 걸 다 회복하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있잖아요. 좋은 것만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 하나님이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있잖아. 너희들에게 모든 삶을 먹이고 입히고 땅에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이 곡식들을 나게 하게,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열매를 맺히고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 자꾸 이게 악한 거야. 딴 게 악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갖고 있는 이게 악이라고 해. 악.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서려고 그러는 게 악. 내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거다. 여러분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걷어가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 저도 하나님은 한번 또 뭐냐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왜 걷어갔을까요 그때? 뭐에 걷어갔을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거든요. 그 뒤로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어지간해가 보는 거 안 해요. 그리고 뭘 믿겠으면 바로 하지 고집을 안 핍니다. 그러니까 뺏겨놓보고 작게 다쳐놓보고 뭔가 재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주권인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주님 겁니다. 저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고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이 다 막혀요. 다 막힌다고. 물질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자녀들과 관계도 막히고 모든 세상 관계가 다 오늘 이 노수로 하나님이 하늘을 가린 것처럼 여러분들 삶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정말 진정되게 울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교만하게 해봤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됐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선포한 겁니다. 일하려고.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읽었는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 이렇게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묵상하는 거는 성령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성령님 저 잘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찬양도 성령님이 해주시고 기도도 성령님이 해주시고 설교도 성령님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이게 제일 좀 전에 강제성에서 설교하고 아니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삶에서 성령님을 잘 이걸 봐야 돼. 정말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이게 틀려. 말하는 것도 틀리고 사람 만나도 틀리고 이걸 경험을 하면 기뻐. 이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아 성령님이 했으면 못 받아. 아니 성령님이 나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 못된 악한 것들은요 결과물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도 뭐라 하면 표적 좀 내라 표적 좀 내라 표적 좀 이 지랄들을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뭔가 뭐 큰 거 좀 이지랄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랑 이걸로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성전도 짓고 내가 너에게 제물도 주고 아니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네가 나를 알았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큰 지혜인데 가장 문제. 그래 이제 네가 원하는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성령이 임했다면 이것도 자기 얼굴 높이려고 돈 주세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의 노수를 덮듯이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걸 다 걷어버려요. 이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그렇게 어제도 뜨거웠었는데 비 한순간에 내리고 온도가 뚝 떨어지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니네들 삶을 다스리고 있단다. 이 만물의 모든 이 지구가 뜨끈뜨끈하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비 한 번 내리니 너희들이 어떠냐? 너희 삶도 마찬가지로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 그렇게 삶이 부글부글 타오르고 어려웠던 그 지옥 같은 삶이 시원하게 풀릴 거다. 이렇게 이 만물의 이걸 보면서 좀 깨닫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내 삶이 지금 애통하고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 내린 것처럼 이 삶을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내 삶이 이렇게 시원해지는구나. 만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된 올려드립니다.